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5년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금년 사순절 동안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5절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시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살펴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연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성찰하여 절제된 삶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느 곳 어느 때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강건케 하옵시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위에 나눔과 교제를 통해 뜻을 같이 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서로 섬기는 성도들 다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천국 길인 줄로 알고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초를 우리 대신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악한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면 그런 곳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나도 손해보지를 않게 우리 역시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렇게 늘 손해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다 알지만 늘 손해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를 칭찬할 것을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은 자기들 유익을 위하여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그것이 뻔히 눈에 다 보이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손해보고 살아야 할지 말지 우리는 매일 갈등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그들처럼 산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다르지를 않으니 아마 그레데섬에 남겨진 이 디도 역시 그런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허탄한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꾸짖고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야 하는 당시 디도의 입장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난처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디도나 그레데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 그레데에 머물러 있는 디도와 그레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보다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나으니 당시 상황을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뭐라고 부탁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탁하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려면 항상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 뜻이 먼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겠지만 내가 문제가 되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그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내가 앞서 나오게 되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종교생활,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과 같으며 자기 배만 위하는 곳인 그레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디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바른 교훈,
진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통하지를 아니하고 바른 교훈이 통하지 않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를 아니하고 처세술 같은 것만 말한다면 그곳에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이렇다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늙은 남자라는 단어는 장로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대략 60세 정도로 당시에는 자녀, 손자녀까지 3대 이상의 가정을 이끄는 사람을 말하기에 그리스도인 가정의 어른은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절제라는 것은 음식과 술과 행동을 삼간다는 뜻을 가졌는데 그 어원 자체가 깨어 정신 차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원 자체에서 절제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행동할 때 우리는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건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심에서 나오는 태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의 범절이 있고 질서정연하여 윤리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은 인격적이고 행실이 발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단어와 반대의 뜻을 가졌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 내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구나라고 말을 했을 때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대꾸하였는데 바로 그때 온전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할 그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에 취하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할 늙은 여자, 젊은 남자를 권하는 모든 곳에 이 단어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졌으면서도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데도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나 거짓 교훈의 정신을 빼앗겨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신중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으면서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마치 그렇게 해야 마땅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늙은 어르신들은 가야 하지 않을 곳에는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는 것은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믿음도 있고 건전하지 못한 사랑도 있고 건전하지 못한 인내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다고 사랑이면 다고 인내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이 건전한 것인지 아니면 건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3절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늙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다르지를 아니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성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실이란
자기의 위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외양이나 태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기대되는 모습도 있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거룩하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오래 살게 되면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몰라도 남이 잘못하는 것은 눈에 바로 띄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여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내세우고자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참새방앗간이라는 그런 곳은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치는 재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역 모임에 모여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전에 있던 교회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미장원에 모여서 늘 그런 이야기만 해서 새신자들이 한번 찾아갔다가 도무지 듣기 민망해서 그 다음은 다시 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남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모함을 하고 허물을 들추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술의 종이 된다는 것은 술에 매인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여자들은 남자들의 종처럼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금씩 변화를 보이면서 여자들에게도 자유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항구 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시이니까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렇게 눌려 있다가 조금 자유를 얻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가까이 합니다. 예전에 남자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식 후에 바로 술집으로 몰려가는 것이 이 자유의 첫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 즐기는 것에서 지나쳐 술의 종이 된 여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술의 종이 되어 있으니 이 문제를 단호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늙은 여인들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의 모범이 되어서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뒤도 들어 너는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여자들이 갓 결혼한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가 가르친다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뒤도 들어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르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삶입니다. 젊은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젊은 시절을 지나온 늙은 여성들이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성숙해야 하고 또한 삶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허공에 날아다니는 말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이나 자녀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신중치 못하여 적극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하기도 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음란하며 자기가 가정의 주인으로 행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 별 능력 없네, 하나님 능력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나도 예수 안 믿겠다, 예수 안 믿고 차라리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게 더 유익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아니면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 늘 조심해서 주의해서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한다면 앞으로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곳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부인하고 손해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제 젊은 남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젊은 남자이다 보니 그들이 보고 따를 수 있게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남자들도 선한 일을 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악하다고 말할 그 어떤 요소도 그들에게 제공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종은 우리가 알듯이 신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거나 좋은 일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도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이 없지만 고용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자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주가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챙길 것이지만 악한 사람이어서 그러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니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이렇게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조금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있던 부수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장을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를 차리고 나서 자기 회사를 맡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가족도 안 되고 친척도 안 되고, 예전에 그렇게 그 직장에서 깨끗하게 하면서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예전 직장보다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하고 데려가서 격리라든지 사무 전반을 다 맡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대충 하고, 남들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 너무 일을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도 함께 욕을 먹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훈하며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게 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이제 2장 11절에서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처신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중해서 조심하고 단정하게 살아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를 못합니다. 특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전에는 왕이 주인인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기가 주인인 시대입니다. 세상에서의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도 국민에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어쩌면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우습게 보고 복종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왕으로 하나님을 내가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주시는 호의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세상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하면서 따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해주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대로 살면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은 쉬지 않고 열심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바로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만 하면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달라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복 주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힘써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넉넉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3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가치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전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 이런 사람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에 이제는 그런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바울은 또다시 감격합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선한 일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를 않습니다. 선한 일은 힘써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강물에 놓인 배가 물결에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옛날 습관을 따라 자연적으로 악한 일, 나 중심,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도우고 서로 격려하며 힘써서 선한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들은 한두 번 바른 교훈으로 이야기해 보아서 안 되면 멀리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에 굳어져서 진리를 눈으로 보고 싶어 하지를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죄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를 앞세운 사람들이 빠져드는 함정처럼 들리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 같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평신도가 그렇게 하다가는 그들의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한두 번 말해보고 자기들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쳐 끌고 가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상종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것을 부탁하고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곧 아데마나 아니면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 디도에게 보낼 테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레데에 오게 되면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어떤 집회를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을 보내면 오지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니고볼리로 보내어서 겨울에 있으면서 할 일을 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 인사말을 하고 디도서를 끝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도 보면 설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와서 자기 생각나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마땅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해야 한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해 주지를 못해서 설교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올라와서 무슨 하나님을, 지금 성령께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처음 일하실 때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성경을 완전히 준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또 여러 역본과 비교해 보아서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설명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레데이지만, 성도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환경이나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든 진흙밭에 뒹굴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잠깐 동안만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로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도 원망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오늘 말씀에서 부탁하신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갑시다. 주님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주고 사신 값진 곳이고 또 우리들 역시 주님의 피로 새롭게 하고 의롭다 하여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며 오히려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내게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살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